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을 쉽게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66권은 방대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성경을 꼭 읽독해야지 하면서도 도중에 포기하기 참 쉽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 성경을 읽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 읽으면 좋은 순서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따라가시면 성경이 더 쉽게 다가올 것이고 나머지 성경도 읽기 조금은 쉬워질 듯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요한복음입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을 때 요한복음은 가장 좋은 출발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깊이 다루기 때문인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이 하느님이심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담고 있어요. 특별히 3장 16절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 복음의 핵심을 말해주는 구절이기도 하죠.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복음의 기초를 확립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마가복음은 왜 이렇게 짧을까? 마가복음은 가장 짧은 복음서이자 빠른 전개로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간결하게 전하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을 놓치지 않죠. 특히 예수님의 행적과 사역이 역동적으로 그려져 있어 읽기에 부담이 적어요. 마가복음은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의 초점은요, 예수님의 권능과 종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는 데 있어요.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일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편입니다. 왜 시편을 읽어야 할까? 시편은 우리의 감정과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책입니다. 특히 기쁨, 슬픔, 감사, 두려움 등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윗이 쓴 시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들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가득하고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잠언서인데요. 잠언서는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잠언은 인생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누구나 삶에서 지혜를 필요로 하잖아요. 잠언은 바로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올바르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잠언은 솔로몬 왕이 쓴 지혜의 말씀으로 짧고 간결한 교훈들이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라는 잠언 8장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또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잠언 4장의 말씀은요,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제가 어렸을 때에도 교회에서도 아이들에게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창세기입니다. 세상의 시작을 이해하기 정말로 좋은 책이죠. 창세기는 성경의 첫 책으로 세상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성경의 기초이자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하루는 안식일로 쉬십니다. 또한 아브람,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들이 이어지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책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출애굽기로 나아갑니다.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책으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사건은 신앙의 핵심적인 교훈을 담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10개의 재앙과 홍해의 기적 그리고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10계명은 출애굽기의 중요한 부분으로 하나님의 법이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명을 나타내는 그 책으로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메시아임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깊이 있게 다룹니다.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Sermon on the Mount인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가르침은 예수님의 윤리적 교훈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역, 죽음, 부활의 과정을 통해서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나타내는 책인데요. 사도행전은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초대교회의 성장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 성령 강림 사건을 시작으로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기원과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서신은 구원, 믿음, 은혜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을 제공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루고요. 9장부터 11장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신앙인의 생활에 대한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로마서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책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와 성도의 관계, 그리고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룬 책입니다. 기독교 신앙 생활의 그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요. 그 믿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익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특히 에베소서 6장에서는 성도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에베소서는 신앙의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뻐할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책인데요. 바울이 감옥에서 쓴 이 편지에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게 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 것이죠.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라는 바울의 가르침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지 깨닫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12번째로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강조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믿음이 진짜라면 행함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로 정말로 잘 알려져 있어요. 이는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도전이 됩니다. 야고보서는 신앙을 실천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책이에요. 66권을 처음부터 읽는 것도 좋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12권을 먼저 읽어보신 다음에 다른 책을 읽으시는 것도 참 좋을 듯 합니다. 이 순서대로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의 흐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성경 읽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분들에게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66권, 그 중에서도 12권은 이렇게 시작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 시청 감사드리며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